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특히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의 올 한 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재정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가정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사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건강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가장 최고의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실제로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또는 우리가 정한 한계에 제한받거나 안전지대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가는 2024년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규성 전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2024년에 영광스러운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5가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성취와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신 지시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지시사항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 5가지 지시사항을 적용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가장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로운 열매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이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가지 지시사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성취,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3번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강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령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도록 명령을 받았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내가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로 주리라고 한 그 백성을 너가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미션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크게 용기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면사항이나 그냥 한번 제시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결과물들, 위대한 성취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절, 7절, 9절을 보면은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신 말씀의 이유는 바로 너에게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 임무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네가 성취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성취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속량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 그 모든 유업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될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슈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단의 왕국으로부터 우리가 건져지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유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명령하신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6절에서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임무가 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성취해야 될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세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공급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어디를 가든지 주 여호와 바로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정도를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항상 함께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취해야 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건 바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패배자의 태도로 또는 수동적인 태도로 또는
환경의 피해자의 태도로 우리가 환경을 접근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경험하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태도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을 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새로운 피조물 고백기도집에서도 인사말의 서문을 보면은 최세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고백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주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인 말씀이 우리 안에 원 없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키는 바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활짝 열려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잊지 않고 움츠러들어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또는 의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능력의 근원은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힘을 잘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항상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원수의 세력들이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도전적인 상황 앞에서 반대되는 장벽 앞에서 오히려 움츠러들게 되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게 되는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대였던 모세 세대는 두렵고 움츠러드는 자세 때문에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는 원수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라합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이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여호수아 백성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사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그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를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이나 의심 때문에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서 나가야겠습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아픈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질병의 영이 사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근할까 봐. 사실은 그들이 떨고 있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규송아, 너가 사역을 하러 밖에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너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왜냐하면 원수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있고 너를 떨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겉모습에 반응하지 말고 그들의 질병의 표면적인 나타남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럼 그들이 두렵고 떠는 가운데서 다 도망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셨고 그들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한 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나타나서 법을 집행할 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 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을 집행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움츠러들거나
멈춰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면서 땅들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신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시사항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한다. 바꿔 말하면 하가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하가란 단어는 소리내서 말하고 중얼거리고 그리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포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지시사항을 주셨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특히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의 올 한 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재정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가정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사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건강은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가장 최고의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시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주야로 그것을 하가 소리내어 말하고 중얼거리고 입으로 선포하고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그 결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얻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으면서 말씀이 제공해주는 그 능력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걷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 유형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시키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겉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얻도록 하고 강하고 담대한 태도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은 그 행동을 따라서 말씀이 제공해 주는 능력이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고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하고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지시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졌다면은 그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 안에서 또 믿음의 말씀 안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저희 채널에서도 매일 고백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면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하기 위함입니다. 행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유를 믿는다면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가서 그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픔에서 치유될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치유의 믿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주셨던 어떤 감동이나 어떤 비전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어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과 비전이 맞다면은 그리고 그에 걸맞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세대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행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한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였고 다르게 양육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던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세대로서 자라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의 조상인 부모님들이 멸망하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느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랐던 거죠. 우리가 달랐던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네, 대두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차라리 옛날이 더 나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신앙을 표현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었고 그들의 환경과 그들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낙담하고 그 결과 그들이 말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대는 달랐던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고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갈 것입니다. 바로 16절 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사항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해야 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서 무엇을 읽었든지 본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행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에 아픈 증상이 왔을 때 여러분의 행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두려움과 그리고 약과 병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잘 바르게 묵상되고 숙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계시가 임하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증상이 오는 순간 질병을 꾸짖고 권세를 행사하고 몸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보시고 내가 정말 믿는가? 믿는다면 나의 행동은 어때야겠는가? 내가 정말 이걸 믿는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일들을 벌리고 도전하고 행동해야겠는가? 이거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번째로 믿음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을 풀어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시사항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하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테스트들을 잘 통과했고 다른 사람들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과 다르게 여호수아는 갈렙과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높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높임은 세상이 다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높임이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진 높임이기 때문에 절대 내려올 수 없는 높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 여러분 모두가 사모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으로 있는 동안
첫 번째 세대가 멸망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바꿔 말하면 능히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럼 어떤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2 정탐꾼으로서 먼저 선택받아서 보내졌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또는 다른 10명의 정탐꾼이나 다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거기에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 구별되고 구분됐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구별되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는 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말로써, 그들의 행동으로써 증거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돕는 어시스턴트라고 납니다. 즉 모세의 수종이었다는 거죠. 모세의 수종으로서 끝까지 2인자로서 모세를 열심히 섬기고 섬기는 심령의 태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지시받은 이후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망설임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6절은 여호수아 1장 9절까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준비를 한 이후에 바로 그들의 백성도 여호수아의 스피릿과 같은 스피릿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극단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열쇠였다는 거죠. 그래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 3장 7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물이 멈춰지게 되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멈춰져 있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물이 흐르게 되는 모세의 홍해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3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이끌 것인데 너가 요단강에 가면은 강이 메마르게 될 거야. 그래서 강이 메마라서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강을 건넌 이후에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너를 또 인정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가 발로 밟는 것은 너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너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인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높였다는 것을 내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요단강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행동하여 움직였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너가 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였구나, 네가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 행동에 상응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여호수아 4장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바꿔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마르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수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임하여서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세 단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다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받은 것에 맞게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도록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움직였다면은 움직인 과정에서 전혀 느낌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환경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거절과 도전에 직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주신 그 감동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걷게 되면은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에게 일어난 재밌는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1장에서 5장 내용을 읽으면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레마들을 받고 그리고 올 한 해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희 팀이 함께 또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전도하러 나가면서 항상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에서 사람들의 반응들이 좋은 반응도 있지만 또 좋지 않는 반응, 거절하는 반응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행동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름 부음을 느끼거나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딸 하임이도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청소년이었던 남자와 또 여자 자매를 만났는데요. 그 형제가 저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을 때 거절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보통 그렇게 거절을 하면은 갈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럼 일반적인 축복을 하고 다른 갈급한 사람을 찾아 또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하임이가 먼저 거절을 당했고 그 하임이가 거절당한 가운데서 제가 무언가 조금 더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걸 제가 알게 되자 제가 계속해서 그냥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수록 그 친구가 듣는 거죠.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잘 듣고 그리고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영접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나누자 그 친구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려내리기 시작하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의 감격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그리고 제가 정말 포옹해주면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저희 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너무 많은 터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헤어질 때까지 그 친구가 계속 흐느껴 울면서 우는 가운데 저희가 또 연락처를 받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마무리를 하고 헤어져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제 안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하였다 규성아. 너가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시킨 것을 행할 때 반드시 행할 때 나는 너를 존중할 것이고 너의 믿음을 존중할 것이고 믿음의 존중을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걸 온 세상 천하에 알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밀고 나가서 행할 때 그럴 때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게 된 결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심이 운행하고 사람들이 우리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따르는 표적과 증거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의 패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면은 세상은 그것을 알아볼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준비되는 것만큼 우리를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갈망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으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작은 것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전에 쓰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게 우리를 쓰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4가지 지시사항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바로 그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결과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만나에서 가나안 땅의 열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물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공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최고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그들을 향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나타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시대에는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영광이 이제 더 나은 영광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오자 그것은 만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언적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4가지 지시사항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우리 이전의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기적의 간증들, 바로 만나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나들이 우리가 더 좋은 바로 하나님의 더 최고의 가나안 땅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최고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순간 그것은 이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좋은 열매를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만나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전 영광에서 이전 차원에서 걸어 나와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입에서 소리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일치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그 1번부터 3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면은 이제 5번째 우리가 이전의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실제로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거나 또는 우리가 정한 한계에 제한받거나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도록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에서 가나안 땅의 열매를 맺는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쏘아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최고 중에 최고를 넘치게 누리는 한 해를 보내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